디도서 1장 12절부터 16절. 디도서 1장 12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자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이냐는 게으른 자며 아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나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는 보면 가증한 자요 걱정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사람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 들으려고 오지 않았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결심을 움직여 주시고 나의 생을 움직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디도서에 나오는 그레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레데 교회는 지금 그리스 남동쪽에 있는 섬인데 당시로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런 섬이었어요. 당시 한 100여 개의 성읍이 있을 정도로 그 도시가 섬이 아주 큰 섬이었는데 그 섬에 산도 많고 골짜기도 많고 그래서 또 인구도 많이 살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그레데 지역의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누가 세웠는지는 정확하게 세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디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아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리라 믿습니다. 이 그레데는 섬입니다. 섬인데 이 그레데의 12절에 보면은 그레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나게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이라는 게으른 자이라. 섬인데 이 섬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레데 사람들은 섬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용맹한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도덕적으로는 아주 평판이 아주 좋지 않았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는 게으른 맹이다. 섬 사람은 너희들은 거짓말이란다. 악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상당히 도대체 그 섬에 살고 있던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런 평판이 있었나.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의 이름의 그 아히라보의 뜻은 거짓말장이 거짓말. 얼마나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본문에 얘기하는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선지자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그는 이 주전 600년경에 그레데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던 에피에네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피에네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사람을 향해서 선지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디도 사도 바울이 쓰는 이 디도서에서 그 그레데인을 향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 특징이 뭐냐? 거짓말장이다, 악한 짐승이다, 게으름쟁이다 이렇게. 한 나라나 한 가정과 어떤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 중에서 이렇게 악하게, 안 좋게 평가하는 것은 참 드문데, 근데
이렇게 평가하는 걸 보면 참 그레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지방과 그 고향 이름에 수치스럽게 살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얘기하면은 그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특징 중 하나가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그레데의 이름의 뜻이 거짓말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거짓말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거짓말은 습관입니다. 동야 속에서도 거짓말하는 습관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한두 가지가 자기에 유리하게 또는 무엇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상대방을 모함하기 위해서 한 가지 거짓말하는 그것을 돕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를 당한 것은 일본이 나쁘기 때문에 일본이 나빠서 우리나라를 빼앗겠다라고 평가하기보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본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많지만은 그러나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에게 빼앗긴 가장 그 원인을 어디서 봤냐면 민족성에서 봤어요. 민족성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개방운동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깨워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떡 먹듯이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짓말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개몽운동 하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거짓말하지 않겠다. 농담으로도 꿈속으로도 거짓말하지 않겠다. 아주 이렇게 작심하고 다짐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거짓말하고는 약속하고 연결돼요. 거짓말하는 것은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함과 약속은 연관돼 있어가지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신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1932년 4월달에 윤봉길 의사가 일본 대장에게 던진 폭탄 사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일본인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애국지사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이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피해 다녔어요. 도망 다녀야 됐어요. 그런데 이 도망 다니는 상황 속에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어떤 한 아이에게 내가 너의 생일날 생일 선물 주겠다 약속을 했다. 여기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 집에 가서 생일 선물 주려고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반대했어요. 거기 가면 잡힙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아이에게 내가 생일 선물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생일 선물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결국 잡혀서 고문당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1938년 3월에 독립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도산 선생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다진 대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하면 우리가 망한다. 나 자신 거해라. 다른 사람도 망한다. 욕심이 죄를 낳는데 이 거짓말은 욕심의 앞잡이로 죄를 낳는 진놈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단순히 거짓말뿐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약속을 지키고 신뢰하는 믿음 있는 신뢰 있는 사람이 된다. 또 12절을 보면은 이 그레데 사람을 향해서 악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악한 짐승이다 라고 표현한 이 말은 헬라어로 카카데리아라는 말인데 카카데리아라는 말은 아주 사나운 아주 광통한 맹수를 의미하는데 아주 자기 자신의 이익만 의미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과 고통과 희생은 상관하지 않고 그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아주 잔인한 사람들 가리켜서 이 악한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모함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레데 이 사람들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나의 한순간의 이익과 쾌락과 어떤 걸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참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 또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모함해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안 좋은 말을 모함해가지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모함해가지고, 그래서 아직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책망하고 지탄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바로 악한 짐입니다. 또 그레데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또 게으름적이라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는 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받기만 바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가정에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모든 면이 열심히 해요. 근데 교회가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교회가 특히 카톨릭이 아닌 기독교회가 들어간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대다수가 그 지역에서 상류층입니다. 중상. 참 미안해. 정말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은 대충 살지 않고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니까 부를 얻을 수가 있고, 열심히 사니까 자기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잘 살아요.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들을 표현해서 거짓말장이다, 악한 짐승이다, 게으름장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에 바로 반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겠다 하는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지금 현대에 특히 우리의 상황들이 경제적으로도 열심히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전 세계가 경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자, 이런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그레데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그레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똑같이 거짓말하고 남을 모함하고 그리고 게으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3절에 보면 이 친구가 천재다. 그레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악하고 모함하고 게으른데, 그렇게 선지자가 말할 정도로 그렇게 평판이 있는데 너희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 보니까는 이 친구가 천재다. 왜? 너희도 똑같이 되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은 내가 이랬다 할지라도, 내가 혹 저랬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다음부터는 이게 달라져야 돼요. 그 모습이 달라져야지 그들과 똑같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게 유명한 부시 대통령 있잖아요. 부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언론에서 부시 대통령한테 누가 당신은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시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자신은 본어겐이 있다는 거야.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마약도 하고 내가 별짓 다 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변화됐다는 거야. 새 삶이 돼가지고 마약도 하지 않고 내가 변화돼가지고 결국 내가 대통령까지 됐다는 거야. 자,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그럼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내 생활이 여전히 달라지고 있다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는 겁니다. 내가 행위가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아, 예수 믿고 내가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내가 말로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들었지만 내 행위가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면, 변화된 모습이 아니면,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교회 바깥의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너의 행위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없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처럼 믿음을 온전케 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레데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로마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교회 장로를 세우는 일이 있어요. 교회 장로, 감독을 세우는 일이 있어요. 교회 장로, 특히 교회 장로를 세우는데 이 7절과 9절에 보면은 감독의 자격이 나오고 또 장로의 자격도 나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감독과 장로가 혼용되어서 됐어요. 근데 감독은, 오늘날 얘기하면 감독은 목사고 장로는 장로인데, 장로는 우리 말하는 장로인데, 당시에는 감독이 많지 않으니까 장로가 감독의 역할을 해가지고서 감독과 장로가 이렇게 혼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올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특히 장로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장로 간에 가끔 가다가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장로가 목사를 향해서 나도 그러니까 당회, 장로교회는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는데 결국 교회법에는 목사도 하나의 장로, 설교하는 장로고요, 치리하는 장로예요. 장로가, 일반 장로가 목사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장로가 너도 장로다, 목사를 향해서 너도 장로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간이 이렇게 동등하기 때문에 목사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멕시코에서 목회할 때, 멕시코에서 일반적인 교회는 그냥 다른 신봉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이런 데서는 아무나 그냥 내가 목사다 하면 제가 목사가 됩니다. 신학교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내가 목사다, 내가 내려받았다 그래서 내가 목사하면 그냥 목사를 해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장로에서 반드시 신학교를 나와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그리고 장로는 교회의 평신도 가운데 대표자로 장로를 세워서 그렇게 목사와 장로가 당연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교회 행정을 처리하죠. 그래서 그 장로,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 보면 장로교회가, 도시에 있는 장로교회에서는 그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받은 목사가 교회 설교하고 성례식을 인도하고 교회를 이렇게 치료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방에 이제 나가다 보면은 지방에서의 장로교회는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없어요. 신학교에 나오는 목사가 그 지방 그 시골까지 가지 않아요. 가지 않으니까 그 교회는 목사가 없어. 그 목사가 없는데 그 교회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대표자 한 사람이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장로가 설교도 하고 또 성례식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장로가, 목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와 목사 간의 이게 형용이 되어 있지만,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하는 목사예요. 성찬식을 인도하는 목사가, 그 장로가, 감독이가 그게 목사예요. 장로는 평신도의 대표,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가운데서 대표로 공동회에서 선출돼가지고 목사를 독도로 협력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 간에 분명한 이 선이 있어요. 선이. 목사는 목회하는 거고, 장로는 목사를 돕는 거예요. 근데 장로가 목사를 돕지 않고, 또 목사가 목사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목회하게 되면 이게 충돌이 됩니다. 장로교회가 가장 그 교회에 성경적으로 성경의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목사 혼자서 독단적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장로를, 교회 안에 대표격인 장로를 선출해가지고 그 장로와 협력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역할을 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 역할을 해야 되고, 장로가 목사 되려고 하면 안 되고, 또 목사가 목사 역할을 하지 않고 장로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잘 설계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횡포하고 포악하기로 아주 유명했어요. 오죽하면 그레데라고 하는 그 속에 칼라타라고 하는 그 속에 거짓말장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달라져요. 그들과 똑같이 되면은 그건 결국 기독교인이 아니다. 오죽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증거가 참되다. 너희들 향해서 너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하고 있으니 그대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것이 증거가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 참되다 라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제가 제일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다. 다른 사람 다 한다. 나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으면 나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도서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다운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주님, 바른 믿음을 가지고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